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앞선 시편 73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통스럽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며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아무런 응답과 결과가 없음에 더욱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거짓, 그들의 속임수가 세상에서 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악인들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며 교만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일,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을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지금 이와 같은 자신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시편 기자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갈등하고 답답해하며 또 이와 같은 문제와 상황에만 주목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마지막 결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높은 데 있던 악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 위태로운 곳에 두실 것이고 그들을 결국에는 파멸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심판과 파멸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놀라게 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파멸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꿈을 꾸다가 깨어나게 되면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아서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악인들의 번영, 형통이 결국에는 이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마음, 자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며 회의감이 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과 같았음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당장 우리의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바뀌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 가운데 악인은 심판 가운데 파멸하게 되고 의인은 복을 받아서 형통함을 누리는 일이 즉각적으로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5절로 2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과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와 같은 상황이 끝날지 모르고 또다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고 활력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점점 더 연약해지고 노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조건,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어쩌면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세상을 의지하면서 이와 같은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인생의 길 가운데 무엇이 과연 참으로 복된 길인가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떠한 행위와 결과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곧 악인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멸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그러한 삶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성취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말이 아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참된 반석으로 삼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오늘 시편 기자가 가졌던 것처럼 의심과 염려, 불안과 걱정이 엄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말씀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참된 복을 세상을 향해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